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로 7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금년 3월부터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진 코로나는 9월 말 현재 전 세계로 확산되어 확진자의 수가 3천만 명이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미국 안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20만 명이 넘었다고 보도하면서 이 숫자는 베트남전과 한국전에서 사망한 미군의 숫자의 전사자의 2.5배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마비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급격하게 마이너스로 추락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IMF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이것 외에도 국내적으로도 많은 혼란과 아픔들이 있죠. 현재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부대 휴가 미복귀 일급과 관련해서 청탁과 부정특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고 불태워졌는데도 이 나라의 정부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서 도대체 정부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나라는 거짓과 부정, 음란의 영이 만연하고 있으며 야당과 여당, 진보와 보수, 그리고 건물주와 세입자, 사용자와 근로자 서로 다투고 싸우는 찢겨지고 사분우열되는 그런 사회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할 그 당시의 상황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이사야서 59장 4절에 보니까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사법부가 다 타락해버렸다. 계속하여 본다면 허망한 것을 노래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생각은 악한 생각으로 황폐와 파멸이 그 앞에 있다. 그 사회는 온갖 거짓과 악행이 만연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네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한 곳에서는 정의가 사라져버렸다. 구분길을 만든다. 그래서 그 구분길을 걷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정의가 사라지고 평강이 없는 사회,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저들의 미래는 불안하고
확실성을 찾을 수가 없지요.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적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마치 맹인처럼 눈이 없는 자처럼 드러물 수밖에 없고 낮에도 황혼 때와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 이사야 시대의 이 모든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11절 59장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정말 이 말씀을 전할 당시의 상황,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쓴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로 거짓으로 죄악으로 음란으로 가득 차 있고 이 땅에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1절에 말하고 있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르렀고 이 빛으로 인하여 어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진리가 오면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듯이 빛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드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위대한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는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 선지자. 그러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탈진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엘리야야 일어나라.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고 탈진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것을 먹고 너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마시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호렙산으로 가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중에는 하늘로 죽지 않고 불술에 타고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을 얻었던 자가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도 우리처럼 낙심할 때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한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병이 오래된 한 병자를 발견했습니다. 병자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물을 움직이게 만들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를 그 물에 넣어줄 자가 없었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이곳에 누워서 자포자기하고 희망을 잃어버리며 살아왔던 세월이 38년이나 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꿈도 도전도 하지 않는 그 환자를 향하여 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걸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이 병자는 일어났습니다. 굳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저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다 깨어서 일어나십시오.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엘리야와 같은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이제는 세상과 내가 그냥 서로 친구가 되고 말씀보다는 세상이 좋고 하늘 앞에 예배드리는 뜨거운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린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아니면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처럼 패배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 핑계대고 탓을 하면서
무기력한 상태에 누워 계시지는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온전케 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좌절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빛이 필요합니까? 어둡기 때문 아닙니까?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본문 2절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심령이 어두움에 가득 차 있어서 자기들이 죄를 짓고 죽을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그 빛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질 때 어둠을 향하여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첫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빛이 되신다고 요한일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어둠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모든 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빛 가운데로 살아가면 반드시 빛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성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뿐 아니라 우리가 장차가게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도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의 빛이 되시어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춰야 할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입니다.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만 빛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한 빛이 되신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은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참빛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세상을 비춰주는 참빛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빛된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의 죄악의 저주의 사망에 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 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빛이고 지금도 빛이 되시고 영원토록 동일한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어둠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신 그 주님 따라가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로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비춰주는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무엇입니까? 빛이 되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빛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빛이 되시겠어요? 랜턴 들고 후라시 들고 있으면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빛이 되어야지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방법을 알아야지요. 그 방법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 빛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비춰주는 빛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착한 행실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만드는 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행한다고요? 빛의 자녀들 열매가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 사랑의 빛이 되었어. 세상에서 절망과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빛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사탄들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는 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미혹해 할 것인가? 사탄과 마귀들이 함께 모여서 전략회의를 짰습니다. 회의의 결론은 단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내일. 무슨 의미죠? 마귀들이 이렇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성도들에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사랑합시다. 그렇게 가르치자. 그런데 성도들의 귀에 이렇게 말하자. 내일 합시다. 지금 그 전략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봐라. 아멘 아멘. 그런데 내일 하자. 내일 되면 또 내일 하자. 이렇게 자꾸 미루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자 하는 이 결단은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되어져야 되고 예배를 마치고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일어나서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일어나도 되고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빛을 발해도 되고 빛을 발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책의 이름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입니다. 이 김혜자 권사님께서 아프리카와 가난한 나라를 쭉 돌아보면서 그가 선교하고 봉사했던 내용을 이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김혜자 권사께서 정말 눈으로 보기 힘들 만큼 참혹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들이 이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김혜자 권사의 마음속에 이렇게 응답하셨답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었단다.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은 잘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의 생애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나라 이 민족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덮여있고 절망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 명령을 우리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이사야서 59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살피시고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한 이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없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 정의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이 없을까?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도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마치 이사야 시대처럼 죄악과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그 중재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중재자,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재자를 찾으셨지만 찾지 못하시자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기를 결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선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왔습니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보내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강권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사 공의를 갑옷으로 구원을 투구로 보복을 속옷으로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시고 행위대로 갚으시고 보응하시되 원수들에게 보복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춰줄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오늘 보면 4절은 말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을 도와줄 자가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살핌을 거절하고 떠나간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자가 오게 될 것입니다. 지지자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멀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몸된 새소만 교회는 수많은 자들이 몰려오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축복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은 말하죠. 바다 위의 부가 이방 나라들의 채물이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그들이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지만 이제 이 모든 물질의 축복이 너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이 역전될 것이다. 내가 너를 놓아여 과거에는 쳤다. 사람들이 너를 비웃고 지나가고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아주고 그들의 왕이 너를 섬기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번성의 축복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축복, 사람이 몰려오는 축복, 물질의 축복, 인생 역전이 되고 번성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들에게. 북해도에 가면 겨울마다 수많은 오리떼들이 철새로 날아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 다시 도래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이 북해도 호수에 한파가 들이닥쳐 호수물이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오리떼들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지 못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불쌍히 여긴 주민들이 그 오리떼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제공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랬습니다. 어느덧 오리들은 사람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재미를 붙였습니다. 문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지만 도래지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이 주는 먹이를 먹는 데 익숙한 그 오리떼들은 개나 고양이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자동차에 치여 죽기도 하는 그런 일이 생겨졌습니다. 동물학자들이 더 이상 먹이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이를 주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 오리떼들은 이 북해도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북해도의 오리떼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열심으로 뜨겁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타성에 젖어져서 나태해지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오리떼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더 이상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있으면 안 됩니다. 자포자기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도전도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북해도의 오리떼처럼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의 날개를 활짝 펴서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는 믿음의 전진과 도약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 마지막까지 끝까지 따라가야 할 대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양손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영과 육의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만능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늘의 권세가 주께 있고 땅의 권세도 주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파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 전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수많은 자들이 그 빛을 보고 주께 나오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여전히 예배 환경이 정말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일어납시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제 추석을 보내고 이제 금년 한 해도 석 달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이 10월 첫 주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왔지만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남긴 것 없어 우리 마음이 안타까운데,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세상을 향한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 차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모습,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과 어찌 그리 똑같은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평강은 찾을 수가 없고 절망과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찾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여, 이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밝은 빛을 비춰주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